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혀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나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오늘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약속이나 보장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육신적인 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까마귀와 백합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지를, 그 이유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가족을 돌보아야 됩니다. 또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야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을 하거나 이 물질이라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들은 이 물질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물질을 탐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왜 자꾸 창고를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탐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달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 구약성경 762페이지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탄들이, 천사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 라고 천사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있던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욥을 내 손에 한번 붙이겠다. 네가 한번 어떻게 해보아라.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만들어, 사고가 나서 죽게 만들었어요. 또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욥에는 질병을 주었습니다. 악창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질거리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으며 온몸에 고름이 생각하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 짱을 가지고 온몸을 퍽 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은 그래도 순전히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모태에서 안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안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 바로 욥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아픔을 끝까지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또 자식의 축복을 주었고 더 많은 재산을 욥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주인이자 소유권자인 하나님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모으고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필요하면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한번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이 사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지원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을 도운 형제 자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많은 사역자들을 도운 그러한 믿음의 백성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물질의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뭘까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것이 뭘까요? 물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소유권자를 알지 못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면은 죄악 속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향유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왜 행해야 될까요?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두 번째,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예,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무슨 말씀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의 전제는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일일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은 온통 불만이 생기고 온통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이 그쳐야 됩니다. 불만이 그쳐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죄를 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7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견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또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자랑
자신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겁이 나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 것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고 우둔하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전에 자신이 들어갈 관의 양쪽에 구멍을 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관 바깥으로 내밀어서 누구든지 보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관에 구멍을 내고 이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위대한 왕, 이 알렉산더 대왕 역시 두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위해서 잠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아무것도 또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은 첫째,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늘 신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쉬고 누리고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